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영어로는 Praise the Lord. 그럼 여러분 Amen 그러시면 되죠? 네, 아유 긴장되네요. 이렇게 또 매번 예배만 드리다가 이렇게 말씀 준비해서 이렇게 하려 그러니까 황인영 목사님이 또 마침 또 무슨 세미나 인도하러 가신다고 저보고 이렇게 설교를 해달라 그러셔가지고 긴장이 됩니다. 함께 은혜 받는 공동체 안에서 저희 가정이 얼마나 은혜 받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 많이 힘이 되고 격려받고 또 여러분들 보면서 많은 인커리지가 돼요. 저희 안에서 이민 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우리 한인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 정말 척박한 땅에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 대단하다. 너무 귀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인사드릴 수 있는 건 아닐지 모르지만 원주민들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 카톡을 저한테 보내셔서요. 그 시를 한 편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시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 주보에도 이제 제가 그걸 실어 드렸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음악을 좀 배경을 좀 깔고 하고 싶은데 이 마이크를 하나 좀 저한테 주셔서 여기 제가 이 배경 음악을 여기서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고맙습니다. 뜸을 좀 들이네요, 제가. 제목은 영어로는 When I Say I Am a Christian 입니다. 근데 이거 한국말로 보내주셨는데 제가 카톡으로 받고서는 이거를 너무 좋아서 이제 구글에서 찾아가지고 우리 원주민들에게도 좀 소개해야겠다 싶어서 찾다 보니까 이게 원본이 영어더라고요. 원본이 영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우리 1988년에 이 캐롤 윈머라는 분이 이렇게 쓴 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서큘레이트 하잖아요. 그게 또 사명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저희 어머니도 그러신데. 근데 그거를 그냥 옮기지 않고 꼭 뭘 자꾸 이렇게 추가를 해요. 애드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조금씩 바꿔서. 그래서 제가 최대한 원본에 가깝게 한번 다시 번역을 한 거예요. 그거를 지금은 제가 한 가지 레코멘드 하는 거는 이거를 굳이 보지 마시고 제가 제대로 읽을 거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편한 마음으로. 아멘이죠? 네. 자. 이게 인터넷이 연결이 돼야 제가 이걸 플레이를 할 수 있는데 제 폰하고 이게 다시요. 방송사고가 나네요. 될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데요. 우리 정서병지한테 부탁하려니까 갑자기 부탁하면 당황할까봐 그냥 제가 다 준비해온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네요. 자, 밥이 좀 뜸이 들어야 되니까요. 이거 전화기로 틀을까요? 전화기로 하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구원받고 온전하게 살고 있다고 외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때로 여전히 길을 잃은 것 같아서
그래서 바로 이 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라고 나지막이 속삭이는 것입니다. 내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자랑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늘 휘청거리기에 목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강해 보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약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나의 성공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실패했다고, 그리고 그 죄값을 나는 절대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솔직히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무지와 혼란을 내어놓으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겸손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이미 온전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결점이 너무 뻔히 보이게 많은데도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아직도 삶 속에 아픔과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아픔으로 인해 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당신보다 낫다고 당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으며 그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큼은 안다는 말입니다. 은혜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하시죠. 네. 잘 읽나요, 제가? 네. 한흥열 목사님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최대한 한흥열 목사님 느낌을 한번 읽어보려고 제가 했어요. 그런데 이 시가 여러분 마음에 좀 와닿으셨다 그러면 이 시가 이런 구조잖아요. A가 아닙니다. B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A보다는 B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 시가 그냥 A입니다. A입니다. 나는 온전합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잘 됐습니다. 좋습니다. I'm okay, I'm fine 이렇게 나갔다 그러면 뭐 그냥 그건 그냥 그 사람 얘기인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나는 그게 아니지만 이렇습니다. 라는 그 얘기가 나올 때 그것이 우리에게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되고 격려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시가 참 격려가 됐고요. 우리 원주민들에게도 읽어주고 은혜를 함께 나누었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를 읽으면서 또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들고 와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찬송가가 하나 있는데요. 찬송가 384장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그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래서 제가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주로 보면 이제 자잖아요, 다. 우리 원주민 선교를 가도 그렇고, 뭐, 우리 가족들하고 어디를 가도 그렇고, 주로 다 자요. 운전하는 사람 혼자만 깨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상하게 내가 노래를 부르면 안 졸려요. 혼자서. 그래서 장거리 운전할 때 이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면, 그 옛날에 또 그 부모님이 또 할머니가 이렇게 그 곡조 없이 이렇게 그냥 흥얼흥얼 하는 거 있잖아요. 멜로디가 하나도 안 맞는데 이렇게 부르시는 그 곡도 생각나면서 그 가사 내용이 진짜 깊구나 이게. 한번 제가 잠깐만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너무 귀한 고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가사가 생각이 난 이유가요, 이 만사형통이라는 말 때문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 만사형통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자꾸
우리 편하게 갖다 쓴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원래 예수 믿으면 그렇죠. 물론 만사 형통돼요. 근데 그 만사 형통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까 거기 시에 나온 앞부분에 있는 거 의미처럼 나는 온전합니다, 잘났습니다, 자랑합니다, 성공했습니다 이런 쪽으로만 자꾸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만사 형통이라는 말의 고백 속에는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나도 힘든 시대를 지나가면서 핍박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이 자리에 예배하고 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만사형통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꾸 이제 오해하는 그런 속에서 제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그 만사형통의 과정이 있더라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만사형통에는 과정이 있다.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이 아기가 태어나는 것보다 태어나는 것도 중요해요. 아직 뱃속에 아기가 이제 있는 분들이 많아서 아기 태어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순풍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라는 거죠. 건강하게 자라서 또 본인이 원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멋있게 살아가야죠.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태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자라고 잘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구원에는 받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루어가는 것도 있는 거죠. 구원 받은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완성되어져 가야 하는 정말 우리가 볼 때도 너무 참 민망하고 또 때로는 답답하고 야, 내가 예수 믿는 건 맞아? 내가 목사야? 내가 안디옥 교회 다닌다는데 정말 예수 믿는 게 이런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오래 걸리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제 룻기 1장 1절에 보면요. 여러분 읽었던 그 본문이 혹시 펴져 있으면 한번 보세요. 룻기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게 이제 룻기 1장의 1절 말씀이에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뭐죠? 농작물이 제대로 재배가 안 돼서 먹을 게 없는 거거든요. 먹을 게 없는 거. 요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풍년입니까? 흉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풍년인 것 같다. 눈 깜빡깜빡 해보세요. 나는 흉년인 것 같다. 그런 사람은, 그런 분들은 한번 그냥 눈 뜨고 계셔 보실래요? 제가 볼 때는 캐나다가 참 풍요로운 땅인데 모든 것이 그래도 살기 좋다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참 척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풍년이기보다는 흉년이지 않나 그런 생각. 그리고 제가 한인교회 이렇게 보면서 한인들을 보면서 우리 안디옥 교회도 그렇지만 한국 분들이 여기 오셔서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야, 참 힘들게 살아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 않나. 하나는 힘든 사람, 그리고 또 한 종류는 많이 힘든 사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 저기 만나는 원주민들은 정말 많이 힘든 분들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힘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힘들어요. 자기 삶은 다 힘든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룻이라는 여인, 그리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 이 가정의 이야기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이렇게 이방으로 나갔다가 또 돌아오고 참 이런 우리의 모습과로 닮아 있는데 이 1, 2, 3, 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요즘 드라마 재밌는 거 많이 하는데 4부작으로 된 어떤 미니 시리즈 드라마 같아요. 너무 이게 참 스토리가 드라마틱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다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이 성경 속에 있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나에게 주시는 또 내가 정말 푹 빠져서 보는 그 드라마 이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이제 등장하고 있고 룻이 주인공이라서 룻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가만히 보면 나옴이라는 여인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나옴이라는 사람을 보면 이름이 행복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나옴의 남편이 나오는데 엘리멜렉,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참 멋있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유다 땅에 살다가 가나안 하나님이 부르신 약속의 땅이죠. 그리고 흉년이 들으니까 어디로 가냐 하니까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사를 가요. 이민을 가는 거죠. 우리처럼. 거기에서 이제 아들 둘이 이제 있는데 그 아들 둘의 이름을 짓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아들 둘의 이름을 기가 막히게 지어요. 하나는 말론, 하나는 기럨. 근데 이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병약하다, 병이 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기럨이라는 말의 의미는 실패한다, 좌절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상하다. 왜 아들들 이름을 이렇게 지을까요? 자기들 이름은 행복, 뭐 하나님은 나의 힘 이렇게 가만 보면 이 사람들이 모태신앙이에요. 그죠? 대대에 걸쳐서 예수 믿는 집안이잖아요. 그런데 그 집안에서 자기들 이름은 행복이요 또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그렇게 지어놓고 왜 자기 아들들 이름은 그렇게 짓냔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민을 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자기들의 마음속에 있는 뭔가 이 모태신앙이기는 해도 뭐 믿음이 자꾸 이렇게 흐릿해지고 뭔가 자꾸 잃어버리고 믿음이 생기질 않으니까 그냥 아들 이름을 줘놓고 그냥 그렇게 거기에 자기 믿음들을 잘못된 믿음을 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삐딱하게 가지 않았나? 뭐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어쨌든 그 두 아들이 거기서 와서 모압 땅에서 얻은 두 며느리가 이제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인들입니다. 이방의 모압 여인들이죠. 근데 이 스토리를 한번 잘 정리를 해본다 그러면 모압으로 간 이후에 한 10여 년이 지나고 그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요.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나오미가 남편을 잃어버려요. 사별을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마저 세상에 그 집안에 있는 남자들이 다 운명을 달리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만 셋이 남아가지고 시어머니 하나에 며느리 둘이 뭐 하겠어요?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 왜냐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남자 없이. 가뜩이나 이방 땅이고. 그러니까 돌아오길 결심하고 며느리를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하죠. 이제 너네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첫째 며느리는 갑니다. 안 된다고 한 번 정도는 이제 예의상 했지만 그래도 무슨 소리냐? 그냥 가. 그러니까 가요. 둘째 며느리는 죽어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요. 기가 막힌 고백이 나와요. 명대사예요, 그게. 근데 안 읽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시라고. 근데 이 룻이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를 따라가지고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는데요. 자기 나라 아니잖아요. 근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거하시는 곳에 나도 거하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나이다. 이런 거짓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며느리가. 그런데 기가 막힌 고백으로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다 땅으로 돌아와요. 야, 근데 이 나오미가 돌아오는 그때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저희가 저 나오미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하는데 나오미가요 자신의 이름을 고쳐 불러요. 이름 고쳐서 안 좋게 만드는 도 같은 사람 같아. 자기 이름을 마라라고 바꿔달라는 거예요. 쓴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쓴물을 먹고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뭐 수정하고 그렇게 했던 거 있잖아요. 거기가 마라라잖아요. 이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 자기 이름을 나오미에서 행복이라는 이름에서
마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면서 한탄을 하는 말이 1장의 20절에 보면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찾으셨어요? 여기 오케이. 그러면 자 1장 21절을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을게요. 20절부터 21절 같이 읽어요. 나오미가 시작. 아멘. 우선 말씀이니까 아멘은 했는데 이 나오미의 고백이 참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게 한탄이거든요. 그 마음속에 절절한 한탄이고 원망이고 아픔이고. 근데 이 나오미의 고백 가운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숨어있는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니까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다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고백하고 있죠. 한번 따라하시면 하나님의 주권. 이 모태신앙의 힘이 그거예요. 뭔 일이 생겨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건 알고 있어요. 비록 내가 지금 한탄하고 내가 원망하고 너무 답답하고 막 속에서는 막 욕이 이만큼 나오더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요. 또 하나는 보니까 여기 참 재밌어요. 이게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나갈 때 어떻게 나갔다? 풍족하게 나갔다. 와, 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들 막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이 나오미의 가정이 풍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봅니다. 지금 힘드신 분들 많이 있고 이민 와서 뭐 넉넉하게 그렇게 살아가신 분들 사실 많이 없지만 그래도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좀 풍족한 거 맞아요? 아니에요? 이 나오미가요, 자기의 입으로 그렇게 고백해요. 나갈 때 풍족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흉년일 때 나갔는데도. 야, 제가 이거 보면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아멘. 하나님은 그 가정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 흉년의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때마다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을 거두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풍족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와, 그렇구나.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뭐를 받고 있다 지금? 벌을 받고 있다. 내가 뭔가 잘못된 게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나를 괴롭게 하시고 징벌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나오미의 마음이 깨어져 있구나 지금. 상한 심령이구나. Broken heart. 이것을 보아요. 이거를 제로 포인트,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나오미에게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남편과 두 아들마저 잃었죠. 큰 며느리는 갔죠. 사실 맏며느리가 중요하지 둘째 며느리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제가 맞이라서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둘째 며느리, 별로 기대할 거 없는 둘째 며느리가 그냥 그렇게 막 따라온다고 와가지고 있는데 뭐 거기 기대할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상황 속에 이 나오미의 고백을 들여다보면서 그 깨어진 마음. 근데 여러분, 항상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 그 깨어진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거 믿으세요? 자, 보세요. 이제 22절로 갑니다. 나오미가 같이 읽어요.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주서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걸 읽는데 역시 그냥 끝날 리 없지. 모압 여인 룻이 나오고요. 또 보리 주서 시작할 때라는 시간적 배경이 등장해요. 왜 하필 이때 돌아오고 왜 하필 룻이 따라왔냐는 거예요.
실패라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자, 이제 1편 드라마 요약이 끝났는데 드라마 2부가 보고 싶으면 집에 가서 읽으시면 돼요. 아멘. 네, 한번 이번 주는 드라마도 보시면서 룻기를 한번 드라마 생각하면서 한번 묵상과 함께 읽어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커리큘럼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 교육과정을 이제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 커리큘럼이 학교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이 커리큘럼이요. 보통은 그래요. 시작하잖아요. 그럼 1차원입니다. 시작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쫙 가면서 이 선상을 쫙 가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은 지나가는 그 시점에서 테스트를 해요.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근데 낙제를 하잖아요. 다시 가기가 참 힘들어요.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 학년이 같은 나이들끼리 또래들끼리 가기 때문에 그 학년을 낙제해버리면 동생들하고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초등학교를 그렇게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제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커리큘럼의 문제가 그게 있다는 말이에요. 기존의 커리큘럼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커리큘럼에 1960년대 획을 그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개념의 커리큘럼이 발표가 돼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나선형 커리큘럼. 나선형이라는 게 이제 이 기존의 커리큘럼은 직선이에요. 나선형은 1차원이 아니고 3차원이에요. 자, 나선형 커리큘럼을 요약을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이 교육과정을 대학원에서 기독교육 심리를 했거든요. 이게요, 그냥 직선으로 앞을 향해 가지 않아요. 원을 그려요. 반복을 하는 거예요. 한 과정을 합니다. 이게 끝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런데 똑같은 걸 하지 않고 좀 더 많이 돌아와요. 다시 또 해요. 낙제를 했어요? 상관없어요. 또 가니까. 그 다음에 또 돌아가요. 세 번째 갈 때는 더 크게 돌아요. 이게 나선형이에요. 자, 반복.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복. 자, 그 다음에요. 심화돼요. 그냥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여기에 처음에 했던 것보다 더 깊은 내용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만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더 깊은 다른 방법으로 수준에 맞게 또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 때 이게 깊은 내용이 들어가요. 점점 더 깊어져요. 그 다음에요. 자, 첫 번째 반복, 두 번째는 심화. 따라하겠습니다. 심화. 그 다음에요. 이게 그냥 심화되는 게 아니라 이게 돌면서 어떻게 하냐니까 그 자리에서 도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나가요. 이게 무슨 형이에요? 나선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스파이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심화되는 게 아니라 점진해요. 자, 이제 세 번 다 하겠습니다. 반복, 심화, 점진. 시작. 이게요, 방금 제가 한 게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나선형 교육과정의 의미를 가르쳐 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몇 번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아직도 못 따라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여기 3분만 더 주면 한 10번도 하겠죠? 그러면서 각각의 이해가 다르지만 그 반복, 심화, 점진, 나선형 교육과정, 이거에 대해서 그게 그런 뜻이구나.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교육 개념이다. 제가 이걸 배우면서요. 하나님이 이게 미국의 1960년대 제롬 브루너라는 사람이 발표한 건데요. 이 사람보다 하나님이 교육과정, 나선형 교육과정의 원조가 아니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 이제 묻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요. 1차원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가든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성숙하게 해나갈 때 반복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고 점점 심화돼요? 안 돼요? 앞으로 가요? 안 가요? 그냥 보면 도는 뺑뺑이 도는 것 같아요. 그냥 보면 맨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짐에 가서 하루 이틀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 맨날 똑같은 거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뭐가 늘어요? 근육량이 늘잖아요. 힘이 세지잖아요. 보이질 않지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그 과정도
나선형 교육과정이 아닐까. 좀 우스운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 처음에 베들레헴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가요. 근데 또 다시 돌아와요. 원점으로 왔죠? 한 바퀴 돌아왔어.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교육 과정이 나선형이라 그러면 지금 그 자리예요? 아니면 앞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 맨날 똑같은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언젠가 보면 커 있잖아요. 겉으로 이렇게 볼 때 키만 클까요? 속도 크죠? 엄마가 볼 때는 맨날 똑같아요. 우리 저기 권사님들이 여기 따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맨날 애들 같잖아요. 그죠? 권사님, 장로님, 최장로님 보면 애 같죠? 아직도. 그런데 그 우리 생각이지. 그죠? 제가 보니까 오늘 최장로님 기도가 제 설교 말씀보다 더 깊이가 있어요. 기도를 참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맨날 똑같은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이 나선형처럼 계속해서 돌지만 앞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나오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깨어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인도하심, 두 글자로 섭리 또는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영어로는 프로비덴스라고 그래요. 저쪽 위니펙 근처에 가면 프로비덴스라는 신학교가 있어요. 그 이름이 참 너무 기가 막힌 이름이에요. 섭리, 경륜. 경륜이 무슨 자전거 갖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걸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전혀 다른 의미예요. 경영할 경에 낚싯줄 윤이거든요. 낚싯줄이라는 게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잘 안 보이죠. 물론 낚시꾼들이 던질 때 그 낚시꾼들의 눈에는 보이죠. 그러나 고기한테는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낚싯줄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잇고 엮고 해가지고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낚싯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의 그 경륜이 우리 눈에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낚시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낚싯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경영과 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게 만사형통이에요. 서로 통해 있다는 얘기죠.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열면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땅에 누가 야, 이 방에서 시어머니 따라온 저 며느리 좀 봐라.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을 보고 그 룻을 보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보리추수가 계기가 되어가지고 보아스라는 그 사람 네 집에서 친족이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이렇게 저렇게 드라마를 이제 보세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 보아스와 결혼하게 될 줄 누가 기대를 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드라마의 결말을 이제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룻기의 4장에 보면요, 16절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펴보실래요? 룻기 4장 16절 22절 보면 보세요.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4장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이 봉양자라는 뜻입니다. 섬긴다, 시어머니와 어머니를 섬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다답을 낳았고 암미다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어때요? 결말이 꽤 괜찮죠? 우리가 그냥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나오미 같은 여인을 이렇게 본다 그러면, 또 룻과 같은 그런 며느리를 본다 그러면 참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원주민들 같아요. 제가 만나는 이 원주민들 한 분 한 분이 꼭 그거 같아요. 딱 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 알코올에 중독이 된 사람을 누가 뭘로 어떻게 바꿀 수 있냐고요. 자기가 그거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본인이 그것도 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해서 할 만한 상황이 아무런 근거와 이유와 목적과 동기가 없는 상황이에요. 언제 죽을지 상관없어요. 그런 분들이에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정말 이 땅 가운데 아픔의 중심에 있는 그 원주민들 보면서 참 나오미 같다, 룻과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힘을 얻어요. 하나님의 낚싯줄이 보이지가 않지만 그 원주민들을 향해서 그 역사 속에서도 꿰뚫고 지나가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과 문제와 온갖 사건 사고들을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다. 그 믿음으로 아침에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 믿음으로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발 뻗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있어요. 거기 계보를 적는데 쫙 보면은 이 태어난 애가 오벳이잖아요. 나오미의 손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다윗의 증조분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벳이 뭐 이렇게 해서 이세 다윗 이렇게 하면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 성경이요 이상하게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오벳으로부터 정확히 7대 위에 베레스부터 이 족보를 적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왜 그냥 오벳, 이세 이렇게 안 적고 베레스 쭉쭉쭉쭉 해서 7대를 이렇게 적어 왔을까? 저는 제가 뭐 신학적으로 막 연구해서 그렇게 아는 게 아니니까 꼭 100%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오는 숫자 7은 언젠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숫자예요. 7이 나온다, 하나님이 뭔가 하고 계신다는 걸 뜻해요. 이 하나님의 숫자 7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완전수잖아요. 처음이요 끝을 얘기하는 숫자잖아요. 이 그냥 7대가 아니고 처음부터 모든 과정까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루어가시고 완성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이 족보가, 이것을 적는 그 기록하는 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적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에게 너무나 강력하게 그걸 표현하고 싶어서, 시작도 내가 했고 인도도 내가 하고 완성도 내가 하는 것이라고, 너의 인생이 너의 것이 아니라 내가 이끌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싶어서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마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에드먼튼에 왔습니까? 그냥 지금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대로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도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내가 누리는 거 다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또 비어있는, 오늘 나오미의 고백처럼 풍족해 나갔지만 비어 돌아오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 비어 돌아오게 하는 그 과목도
하나님의 커리큘럼 안에 들어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비어있는 분도 있으시죠? 그러나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연결해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만이 아니라 원주민들의 삶도 하나님의 커리큘럼 그 경륜 안에 다 연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풍성하시든 비어 있으시든 완성되어지기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믿음으로 오늘 한 걸음 더 앞을 향해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안디옥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시간 부족한 자를 통해